안녕하세요, 여러분. 4월이 시작되었습니다. 4월의 첫 주, 예수님 고난당하신 고난주간의 시작의 책, 창세기를 6장에서 25장까지 읽겠습니다. 창세기는 모두 50장이죠. 그중 절반을 이번 주에 읽으실 텐데요. 창세기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진다고 했습니다. 먼저 1장에서 11장은 인류의 일반 역사, 그리고 12장부터는 이스라엘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이번 주에 읽을 범위는 6장에서 25장까지인데 6장에서 11장은 노아 홍수와 그 이후의 이야기이고 12장에서 25장까지는 아브라함의 이야기입니다. 지난주에 읽었던 창세기 5장에는 아담의 계보가 기록되어 있는데 이 아담의 계보는 방향성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바로 셋계열로 계보가 이어진다는 건데요.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 인류는 셋계열과 가인계열로 나누어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 셋계열에게는 사명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거부하고 떠나간 가인 계열을 정복하는 것이었는데요. 정복하라고 해서 막 힘으로 무력으로 정복을 하라는 게 아니라 그들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사랑으로 가인 계열을 섬겨야 하는 그런 사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셋 계열이 자기 사명을 잊어버리고 가인 계열과 섞여버리고 말았습니다. 창세기 6장 4절에 보면 당시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는데 그들은 용사였다라는 말씀이 나오죠. 여기서 네피림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을 보면 네피림이라는 이 단어 앞에 이렇게 1이라는 숫자가 아,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 아래에 보면 이 숫자 1을 장부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가 자식을 낳았다 이런 말씀이 이어지는데요. 여기에 나오는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에 대해서는 그 해석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아들들은 셋계열로 그리고 사람의 딸들은 가인 계열로 보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다는 건 셋 계열이 자신들의 사명을 잊고 가인 계열과 섞여 살았다는 거예요. 자식을 낳았는데 그들도 용사 네피림이었다는 겁니다. 이때가 노아 시대였어요. 그래서 5절부터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한 것을 보시고 사람 지으신 것을 한탄하시고 마음에 근심하시면서 그들을 심판하시기로 결심을 하십니다.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겠다. 그래서 6장에서 9장까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노아 홍수 이야기가 이어지게 됩니다. 결국 노아 홍수는 사명 감당하지 않고 섞여버린 정체성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사건입니다. 이렇게 9장까지 홍수 이야기가 끝나고 10장에 가면 노아의 세 아들들의 족보가 나옵니다. 셈, 함, 야벳 중 6절에 나오는 함의 아들들을 눈여겨보시면 함의 아들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북과 가나안이 있었는데 그 중에 구스가 니므롯을 낳았는데 그도 용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용사하면 우리는 대부분 용감하고 씩씩한 사람을 생각하게 되죠. 그런데 초기 인류 중에 성경에 나오는 용사는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대로 다른 사람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자신이 가진 힘으로, 폭력으로 사람들을 다스린 그런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런 용사였던 니므롯이 신할 땅에 나라까지 만든 거예요. 신할 땅은 이쯤인데요. 이곳에서 니므롯이 힘 있는 용사였잖아요. 그래서 모두 모여라라고 해서 나라를 만들었습니다. 이곳은 강이 있고 땅도 비옥한 곳이어서 사람이 살기에 좋은 곳이었습니다. 이렇게 그들이 이곳에서 이룬 문명을 우리가 세계사 시간에 배운 인류 최초의
최초의 문명, 비옥한 초생달 지역에서 발생한 메소포타미아 문명이라고 합니다. 이곳에 나라를 이룬 그들은 11장에 보면 신할 평지에 거류하면서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탑 꼭대기가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흩어짐을 면하자고 하는 이른바 바벨탑 사건을 일으킵니다. 그들은 온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들의 힘을 믿고 왕이신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을 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때까지 하나였던 언어를 혼잡하게 해서 그들을 지면에 흩어버리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11장 10절부터 노아의 아들들 중에 셈의 족보가 25절까지 아르박사세서부터 데라까지 이어지다가 26절에 가면 데라가 70세에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렇게 10장, 11장에 나오는 노아와 그 아들들의 족보에서는 대표적으로 두 사람을 찾아내는데 그들이 바로 니므롯과 아브람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11장이 끝이 나게 돼요. 성경은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가 인류의 일반 역사라고 했잖아요. 이렇게 니므롯과 아브람 이 두 사람을 찾아내고 성경은 초기 인류의 일반 역사는 더 이상 기록하지 않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창조 후에 선악과 사건이 있었고 그리고 그 이후 인류는 두 계열로 나누어지게 되죠. 그런데 셋 계열이 사명을 잊어버리고 가인 계열과 섞여 버리면서 세상에는 죄악이 관영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물로 세상을 심판하시게 됩니다. 그 사건이 바로 노아 홍수 사건이고요. 그런데 이 노아 홍수 사건 이후에 이 홍수 심판 이후에 노아의 후손들로 번성해 가던 인류는 또다시 두 계열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을 떠난 니므롯, 그리고 12장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아브람, 결국 또 셋 계열과 가인 계열로 나누어진 것이죠. 그리고 이제부터 성경의 역사는 계속 이 두 계열이 서로 싸우면서 흘러가게 됩니다. 이렇게 니므롯의 나라가 생겨났을 때 아브람은 갈대아 우르 지역 이곳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 아브람을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2장에서 부르십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람에게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보여주는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라고 하시면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이 될지라 너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복. 오늘날 우리도 이 복 너무 좋아하잖아요. 바로 그 복이 되게 하겠다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복은 어떤 복일까요? 하나님은 지금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나라를 시작하려고 하십니다. 니므롯의 나라가 생겼으니까 하나님께서도 당신의 나라를 세우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라가 완성이 되려면 세 가지 요소가 있어야 하죠. 국민, 주권, 영토가 있어야 하는데 아브람은 하나님이 만드시는 나라의 첫 번째 백성입니다. 그 아브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너는 복이 될지라 너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복은 바로 아브람처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아브람으로부터 이스라엘 나라를 시작하시는데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시는 이유, 목적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거부한 니므롯이 세운 나라는 앞으로 힘센 자가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 백성들을 다스리고 자기들 나름대로 철학과 가치관과 문화를 만들어 하나님 없는 종교와 사상을 만들면서 자기들의 역사를 이어갈 것입니다. 그러면서 국민도 만들고 법도 만들고 또 힘없는 자들의 땅도 뺏으면서 힘 있는 자들의 역사를 이루어 갈 거예요. 이때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제멋대로 흘러가는 인류 일반 역사에 손을 대기 시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도 나라를 세우셔서 이 세상의 진짜 왕은 나다. 그래서 나도 내 나라를 세우겠다라고 선언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의 역사를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12장부터 시작되는 이야기가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그렇다면 이 나라도 국민이 있어야 되겠죠. 법도 필요하겠죠. 땅도 있어야 거기서 살아가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부터 이런 조건들을 시키시면서 또 한편으로는 모든 민족이 복을 얻게 하려고 이 나라를 이루어 가시겠구나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모든 민족에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복을 나누어 주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시는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위해서 국민을 만드시는지, 무엇을 위해서 법을 주시는지, 무엇을 위해서 땅을 주시는지 그 이유를 성경 이야기가 끝날 때까지 꼭 붙들고 계셔야 합니다. 이 나라 이스라엘의 방향성은 창세기 10장에 나오는 노아의 후손으로부터 번성하게 될 모든 민족, 온 인류 열방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이스라엘만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는 그런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시라면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믿을 이유가 없겠죠. 하나님은 처음부터 세계 모든 민족, 열방을 바라보셨습니다. 하나님을 떠나간 모든 민족, 모든 나라에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복을 나누어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신 것입니다. 이 사실을 분명하게 기억하시면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시작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이스라엘 나라를 시작하시는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은 성경이 끝날 때까지 요한계시록 끝까지 꼭 붙잡고 있어야 하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렇게 12장에서부터 25장까지는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이제부터는 스토리를 따라서 쭉쭉 읽어 나가시기만 하시면 됩니다. 12장에서 14장까지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약속의 땅에 도착해서 그곳에 정착하는 이야기가 나오고요. 15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세우시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16장은 하갈과 이스마엘 이야기, 그리고 17장에서 아브라함의 이야기, 아브라함의 이름이 아브라함으로 바뀌게 되죠. 그리고 모든 남자들은 할례를 받아야 한다라는 그 할례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18장, 19장은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나올 때 같이 왔던 조카 롯이 있었죠. 그런데 이 조카 롯과 헤어지게 되었는데 그 롯이 살고 있던 소돔이 멸망할 것이라는 이야기를 아브라함이 듣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조카 롯이 살고 있는 그 소돔을 위해서 간구하게 되는데요. 의인 50명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의인 10명까지 내려오면서 의인 10명이 있으면 그 성을 멸망시키지 않으시겠습니까? 이렇게 간구를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 소돔 성을 탈출한 롯은 나중에 두 딸과 동침을 해서 그두 아이를 낳게 되는데 그 두 딸이 낳은 아들들이 바로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계속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모압과 암몬 자손의 조상이 됩니다. 그런 이야기들이 19장까지 나와 있고요. 20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사라를 그 블레셋의 왕 아비멜렉에게 누이라고 속이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21장에 드디어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아들 이삭이 탄생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이삭이 탄생하면서 하갈과 이스마엘은 쫓겨나게 되죠. 그리고 22장에서는 그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22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23장에서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죽게 되는데요. 아브라함은 아내 사라를 위해서 막벨라 굴을 사서 그곳에 사라를 장사 지내게 되죠. 그리고 24장에서는 이삭이 결혼을 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지도를 잠깐 보시면 아브라함이 살았던 우르 지역이 이곳이죠. 이곳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게 하란을 거쳐서 약속의 땅 이곳에 가서 정착을 하게 됩니다. 이때 기근 때문에 애굽까지 갔다가 오는 그런 이야기도 있는데요. 여기 애굽까지 아브라함은 갔다가 돌아오기도 하죠. 그런데 지금 이제 24장에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결혼하는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 이삭을 장가 보낼 때 그 종에게 이삭의 아내를 택하여서 올 때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이삭의 아내를 택하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종은 메소포타미아 나홀의 성에 가서 이삭의 아내 리브가를 데리고 오죠. 이 나홀의 성이 어딘지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여기 아마도 아브라함이 거쳐서 왔던 이 하란 이곳에 있는 장소가 그곳일 것이라고 추정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25장에서는 아브라함이 죽게 되는데요. 아브라함이 죽는 11절까지가 25장 11절까지가 아브라함의 이야기이고 그리고 이어서 이제 에서와 야곱이 탄생하는 이야기, 또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죽 한 그릇에 야곱에게 파는 이야기까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12장에서 25장까지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읽다 보면 이스라엘 나라를 시작하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그 나라의 첫 번째 국민인 아브라함에게 계속해서 언약을 상기시켜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도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그리고 헤브론에 정착을 할 때에도 보이는 땅을 너의 자손에게 줄 것이다. 너의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될 것이다. 그 땅을 너에게 주리라. 이런 약속의 말씀들을 계속 하고 계십니다. 15장에서 언약을 하실 때도 하늘의 무별처럼 내 자손이 이와 같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요. 15장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이 말씀은 신약에서 바울이 로마서나 갈라디아서에서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할 때 인용한 그런 말씀이죠. 17장에 가면 아브라함이 99세가 되었을 때 그때에도 아브라함과 하나님은 언약을 하시는데요.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서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고 너는 여러 민족의 아비가 될 것이다. 이런 말씀들을 하십니다. 그리고 창세기 17장 5절에 이 아브라함의 이름이 아브라함으로 바뀌게 되죠. 그리고 그 이름이 바뀐 이후에도 계속해서 너를 이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할 것이고 나는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어줄 것이다. 이런 말씀들을 하십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너와 내 후손에게 네가 거류하는 이 땅, 가나안의 온 땅을 줄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아브라함 너의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이번 주에는 창세기 6장 노아 홍수 이야기부터 25장 아브라함의 이야기까지를 읽으시겠습니다.